레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해목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 거룩한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다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책으로 꼽히는 것이 레위기 있죠.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패스해버립니다. 건너뛰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해졌고 여러 절기와 또 정결법 등의 율법 조항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제사제도와 여러 정결법 등을 굳이 알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외면하고 패스하게 됩니다. 예배 전 그 계론 공부에서 설명했듯이 레위기의 제사제도나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절기, 또 정결법, 성결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짓고 피를 흘려 죽으시며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과 성도가 왜 주의를 지키며 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라고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 은혜를 받고 동행하는 구원의 축복을 실질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성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제를 레위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의 제목인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예배와 삶에 대해서 성도는 배우고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의 세 번째 책인데 출애굽기도 적석사 그리고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과 이어졌듯이 레위기 역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원어를 직역을 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해서 출애굽의 마지막과 내용이 연결되어 하나로 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마지막 내용이 뭐죠? 40장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회막 성전을 완성하니까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모세조차 35절에 보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 앞에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유한함과
죄인됨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에 강림하십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임재를 침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했고 모세의 명령대로 모두 자신을 성결하고 하고서야 산 밑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경험을 이스라엘들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죠? 여전히 허물과 죄가 가득한 죄인입니다. 은혜 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모세조차 그 회막의 영광으로 임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제 레위기 1장 1절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큰 소리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그와 교제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을 제시하신 것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요 또 절기요 성결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나갈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쫓겨,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죠? 제사입니다. 제사. 4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면을 머리에 잘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몹시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이 부족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성을 따져보면 어떤 것이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으면서 키우 열매를 수확하여 드리는 것과 들에 풀어놓아 주면은 지가 스스로 먹고 잘 자라는 양을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땀과 정성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또 믿음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고 농산물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이제 제사 중에 소제가 나오는데 곡식가루를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그 소제를 드리는 자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소제를 드린 것이죠. 가인이 빈손으로 와서 제사했다면 모를까? 어떤 문제일까요? 그 대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365쪽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은 뭡니까?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해가지고 아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입니다. 예물. 그가 드린 예물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한 것인데, 아벨의 제사 제물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대 때 언급하겠지만은 바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제사 제도와 성결법 등을 이제 계시해 주셨는데, 이게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렇게 제사하고 지켜오던 것들입니다. 아벨도 그렇게 제사했었고, 노아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성문법으로 아주 계시해서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가인과 같이 자의적 숭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대로 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의적 예배와 신앙이 현대 교회와 신앙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의 예배와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계시하신 법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게 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이 함께 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죄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죄를 보면 돌격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와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이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내용 중에 제사 제도인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의미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는 1장에 나오는 번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시고 3절에도 그 예물이 했는데, 이제 제사의 성격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다르게 계시되어 있지만은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됩니까?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물.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의미를 이제 제사에서 찾는 겁니다. 예물이라고 했는데 이 제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코르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을 아실 겁니다. 예수께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조차 공경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이 고르반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의 원 의미는 뭐냐? 가까움, 사이가 가까움을 나타내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바친다, 고르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친근함,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표지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허물과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르반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제사하면서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사의 본 취지인 것입니다. 번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 전체를 불에 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물론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의 일부분이라도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제사하는 그 직위나 재산에 따라서 그 드려야 하는 예물이 또 달라집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소로 드려야 됐습니다. 소의 번제입니다. 일반인일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주 가난한 자일 경우에는 새의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정리할 것은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이고, 피 없는 제사인 소제마저도 속죄하는 받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5가지 제사의 아주 기본 베이스이죠.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번제의 방법을 보시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인가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값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번제물인 짐승 예물을 회막문 앞에 이끌고 와서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손을 그 번제물 위에, 머리에 뭐합니까? 안수합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의 죄를 그 번제물에 전가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한 후에 그 짐승을 직접 자기가 칼로 잡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고통 없이 죽이고 피를 받기 위해서 목 동맥을 끊죠. 누가 합니까? 제사하는 본인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칼로 찔러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죽을 때도 보면 피를 좀 흘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피의 생명이 있습니다. 죄물된 그 죄 없는 짐승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 대신 피를 흘려 죽고 하나님의 제단에 그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 성전인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피를 뿌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진 그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직접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또 다 각을 뜨고 오물이 있는 내장과 정경이 있어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비로소 그 전부를 하나님의 제단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는데 9절에 보면 이것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양과 염소의 번제도 똑같이 행하게 하셨고 이제 가난한 자들은
양과 염소도 못하니까 새를 드립니다. 새의 번제를 드릴 때에는 작기 때문에 그때는 제사장이 직접 가져다가 머리를 틀어 끊어서 피를 제단에 흘리고 날개를 이제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날개를 조금 찢어서 전체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데 이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서 죄 없는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죽이고. 여러분 짐승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저희 처갓집에 옛날에 시골 마당에 닭을 풀었습니다. 닭을 이제 풀어서 키웠는데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그 닭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키우다가 홍수 때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이고 피를 흘려 죽이고 자기가 각을 뜨고 온전히 불살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겠습니까? 아, 나의 죄의 무게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 것이냐. 이 죄의 대가가 죽음이고 저주라고 하는 것을 그 제물을 드리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아가서 그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큰 은혜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화제로 드리는 번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요 속죄라고 했는데 향기롭다 또는 속죄다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공통적인 뜻은 진정시키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보면 진노하시고 돌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격해서 죽이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신 피 흘려 죽고 화제로 드려지는 그 번제물을 통해서 내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정되어지는 거예요. 진정되어지고 그 언약을 어긴 죄와 저주를 우리는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뭐가 되신 겁니까? 번제물이에요. 향기로운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함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2장의 소제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소제의 예물은 곡식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또한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물에 첨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첨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에 누룩이나 꿀은 첨가 금지입니다. 첫 열매의 소제, 그러니까 11조로서 누룩이나 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제단은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소제에는 뭘 첨가해야 되냐면 반드시 소금을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금. 그 이유는 뭐냐? 누룩과 꿀은 발효성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패를 촉진하는 것으로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소금은 반대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성질 때문에 반드시 첨가하라. 그런데 이때 13절에 보면
이때에 치는 소금을 가리켜서 13절에 무슨 소금이라고 합니까? 언약의 소금이라. 언약의 소금. 하나님과 맺은 영원불변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영원불변토록 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제는 이제 단독 제사이기보다는 번제나 화목 제사와 함께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할 일이 뭐냐면 아침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반복해서 기억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제의 이제 일부를 한 움큼 집어서 화제를 드린 다음 그 나머지 소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 소제 역시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가난한 사람은 새로 번제물을 드리는데 그것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아주 진짜 새 한 마리도 사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5장 11절에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소제물을 가져옵니다. 약 2.2리터의 소제물을 가져와서 화제로 드리면 또 그 속죄를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양을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해주셨는데 부자에게는 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중심입니다. 중심. 내 중심.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한 자기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구원을 위한 간구와 기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헌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엔 무엇을 헌신하는 겁니까? 나를 봉헌하는 겁니다. 헌금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이 헌금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3장의 화목제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나 왕, 소, 또 일반인은 양, 염소 이렇게 드리는데 반드시 번제는 수컷으로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화목제 제사법도 번제 때와 같이 먼저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점거해서 그 피를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 이제 속죄합니다. 그러나 번제 때와 다르게 예물 전체를 화제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의 기름진 부분을 골라내어서 그 기름진 부분만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타는 냄새가 그런 것이죠. 원래 기름이 맛있지 않습니까? 기름의 맛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합니다. 자, 왜 그러냐? 기름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왜 그러느냐?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여호와께서 생존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육식을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를 먹고 피를 흘리는 자는 내가 피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과 11절에서도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건 뭐냐? 생명을 중시하라. 생명을 중시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짐승이라도 함부로 살육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름만 이제 화제로 취하시고 그다음에 남은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남은 고기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리해주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고, 다른 뒷다리는 이제 다른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식물을 가지시도록 또 그렇게 배분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화목제물을 도로 받아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감사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식사 공동체, 만찬을 베푸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잔치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2장 2절에서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뭐를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네 번째로 4장 1절에서 13절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에, 또 13절, 22절, 27절,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몰랐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물을 드려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 번제와 같은 방법으로 제물의 죄를 정과하고 피를 뿌리고, 이때는 속죄제는 제물 전체를 또 화제로 드립니다.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수송하시러, 돈가치입니다. 돈가치로. 그만큼 무겁게 보는 겁니다. 족장의 죄는 순념소로,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령으로,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리는 제사인데, 뭐 구체적인 방법은 상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것을 오늘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만약에 자, 죄를 몰랐다가 깨달았어요. 누가 지적을 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자복하지 않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고범죄입니다.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범죄는 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몰랐다가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반드시 자복하고 속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5장 14절에서 6장 7절 속건제인데, 자, 앞에 속죄제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속건제는 물건 건자입니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첫째는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려야 할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이건 뭐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1조나 감사를 안 드렸다 이거예요. 그때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 도둑질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고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 속죄를 받아라. 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허물이 있을 때에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 속죄를 받아라. 그 다음에 6장 1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웃의 손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손해를 끼친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와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려 속죄해서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씻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속건죄는 빚으로 얘기했습니다. 빚진 거 알죠? 빚. 예. 갚아야 할 빚. 빚은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6절에 23절부터 쭉 보면 먼저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만약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너희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로 때울 수 있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다. 손해를 입힌 대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라도 충분히 배상을 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한 다음에 회개해야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와 배상을 진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뭘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물질로 보상. 우리 명예죄도 뭘로 보상시킵니까? 물질로 보상시킵니다. 물질로 보상을 하되 자복하면 120% 5분의 1을 더해서 하고, 자복하지 않는데 그 죄가 발각되면은 2배에서 5배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경우에는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죄인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뭐로 갚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탕감을 받고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시간상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고 또 다음 얘기들은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레위기는 죄를 속죄받는 제사제대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쭉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다고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 이거예요. 오산이라 이거야.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럼 내 신앙생활 끝났다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라 이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에 참여해서 회개하고 예물도 드렸으니까 당연히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나는 또 일주일 생활 또 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권은 용서를 구하고 제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용서의 주권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엘서 2장 13절 14절에 1272쪽입니다.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주께서 혹시 그랬습니다. 자, 제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의 주권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회개했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게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그 중심에 참된 회개, 돌이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 변화된 생품을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는?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 제사 행위만 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의 재물은 헛된 재물이요 가증한 것이라 내가 싫어 기뻐하지 않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승우 씨라고 숭실대 교수를 하시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자동 세탁기다 이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자동 세탁기와 같다. 요새는 넣기만 하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때 묻은 옷을 자동 세탁기에 집어넣듯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 중심의 돌이킴,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 성품의 변화, 거룩한 삶의 변화, 헌신된 삶, 이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변화되는 삶, 헌신된 삶의 한 주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진정 속죄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의 자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이 몸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이 시간 우리가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가야 됩니다. 예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임재를 참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아파하고 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진실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나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승리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편 그늘 되어주시고 생수로 먹여주시고 손잡아 의의 길, 생명의 길, 복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붙드셔서 주의 의로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거룩한 마음 주시고 헌신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